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부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울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6절 53절 말씀, 광야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달에 우리 여수원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어서 에베네셀의 교회, 팔복의 교회, 광야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팔복을 달라고 구한 적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팔복의 영성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게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스트라디 바리우스.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300년 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 경매시장에 나와가지고 얼마에 팔렸냐면 19억에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나에 19억이고 2011년에는 얼마에 팔렸냐면 175억에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바이올린이게 도대체 이렇게 값이 비싸냐?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약 600대 정도 악기를 만들었는데 540대가 바이올린이고 첼로가 50대고 비올라가 12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00대 정도밖에 없는 거죠. 희귀하기도 하지만 지금 300년이 지난 다음에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당시에 그 악기를 만든 나무를 지금 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1600년 후반부터 1700년 중반까지 유럽이 그때 소빙하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혹독하게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낸 단풍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인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나무다 보니까 나무가 단단해요.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면 소리가 그렇게 좋고 감동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걸작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광야는 뭐냐면 훈련받는 곳이고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광야교회, 우리 예수 성원교회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참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버려진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성지순례 한번 가서 광야 체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가 거의 떨어질 때 갔습니다. 광야에. 그런데도 제가 거기 가서 오래 있지도 않았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불평할 만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 야산 같은 데 올라가는데도 이게 모래 사막을 받고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길을 40년 동안 계속 걷는다고 생각하면 불평할 만하죠. 그리고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구름을 주신다는 겁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파카를 입고 있어도 추워요. 그러니까 무슨 기둥이 필요하냐면
불기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대를 어르신들이 겪고 오셨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없을 때는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뭐가 조금씩 생겼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등한시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광야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 시작이거든요. 광야 초입에, 광야의 첫문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님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힘들어요. 길이 이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다고 해서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싫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게 질리다는 거거든요. 싫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사람을 물거든요. 그러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놋뱀을 달아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렵고 힘들 때가, 그때가 누구를 바라볼 때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만든 뱀을 바라본 것처럼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늠한 자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방 신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지혜로운 왕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니까 무엇을 저버린다는 겁니까? 이방 신들이 거하는 이방 신전을 지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면서 욕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개 같은 저것이 감히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너가서 저는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그냥 놔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주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해 주셔요. 그래서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까? 선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훈련된 사람이냐면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환경을 먼저 볼 수 있잖아요.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누구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경주하는 그 선수들이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니까 사고가 많죠. 사고 이게 TV에서 보면 자동차 경주하다 사고 나면 트랙에서 차들이 막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혹은 불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차가 사고 났을 때 이제 빙글빙글 도는 훈련하는 거죠. 근데 그때 원칙이 있어요. 뭐가 어떤 원칙이 있냐면 벽을 보면 벽에다 갖다 부딪힌대요. 그런데 그때 어디를 보면 길을 보면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길을 보는 사람은 없지요. 뭐냐면 뭐가 두려우니까 벽에 부딪힐까 봐 두려우니까 벽을 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벽에 가서 부딪히는데 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디를 보냐면 길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도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곤치 않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여수 소원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막의 목양, 성막의 모양, 식양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이 디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디바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복된 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가고 예수님도 광야로 가고 바울도 광야로 가고 왜냐하면 가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간다는 겁니까? 거듭나야 간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방주를 만들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뭐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고백이 참 의미가 있죠. 내가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우리도 이런 능력의 믿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오늘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살인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2차 대전 때 조종사로 복무했던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조종사가 됐으니까 조종사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종사 훈련을 받는데 교관이 이게 뭐 비행 기술 이런 거 다 많은데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들, 이 계기판들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이 계기판을 믿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밤이 되면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느낌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밤에 돌아오는데 오른쪽 날개가 좀 처진 것 같아서 오른쪽 날개를 이렇게 올리면서 계기판을 봤더니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 방향도 틀리더래요. 봤더니 계기판이 이게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어. 자기가 가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때 무엇을 봐야 돼요? 계기판을 믿어야지. 자기 느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계기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이 강주거든요. 강주 이제 병원 신방을 한번 가면 간 김에 우리 어머니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못 갑니다. 못 찾아가요. 하도 발전이 되고 막 넓어져 가지고 어딘지를 몰라. 그럼 거기서 뭘 켜야 되냐면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 그래서 강주 사는 내가 강주에 우리 집을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해가지고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르게 나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패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우리 인생에 실타래가 헝클어진 것처럼 막 뒤죽복잡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무엇으로 그 실타래를 풀 수 있겠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성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곳입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게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머물러 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죽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쉴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신분으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있을지라도 뭐가 좋다는 거예요? 편한 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 천국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광야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쩐다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줄 아니까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든다는 겁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자꾸 무엇을 만들고 싶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다 그러면 잠시 잠깐 머무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영원한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우리 잠시 잠깐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애굽을 생각하게 해요. 뒤돌아보게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쟁기질 해보셨죠?
이게 쟁기질할 때 소거를 앞에 놓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삐뚤빠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래 버립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기 잡은 어부를 부르셔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중간에 뭐 한다는 겁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래버리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러분들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에 런던에서 런던 마라톤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동관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선수가 25살 먹은 영국 헤일리 카루더스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꼬린 지점을 놔두고 얼마 안 놔두고 그냥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42.19를 뛰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풀렸는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축해서 이러져갖고 데리고 가면 이게 실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격려만 해주는 거죠. 힘내라고. 그런데 일어나면 풀썩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나면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터썩 앉아서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서 결승전을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우리 힘들다가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브라질 리마라는 선수가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35km 정도 지점까지 1등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선수를 부둥켜 안고 못 가게 막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넘어뜨려 버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카메라는 선수 따라서 가버렸죠. 그렇게 끝난 줄 아는데 니마 선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지고 몇 등으로 들어왔냐면 3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네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이제 2016년, 12년이 지난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성화 마지막 봉송 주자가 누가 됐냐면 니마라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브라질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펠레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축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에서 올림픽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그 니마 선수를 세웠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아니고 동메달 딴 사람인데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거죠. 뭐냐면 올림픽 정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려고 그 니마 선수가 마지막 성화 봉송에 불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성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뛰쳐와가지고 뭐냐면 탁 부둥켜 안고 막아버려요. 심지어는 넘어뜨려 버려요. 방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가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의 불을 붙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전진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도 우리 여성교회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